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2쪽 마태복음서 24장 4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 본으로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으로부터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끼니를 챙겨주는 이가 누구뇨?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끼니를 챙겨주는 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에 주목하였습니다. 그건 끼니를 챙겨주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개역 성경은 양식을 나눠줄 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양식이라는 말 약간 그 원어상으로는 그 적합한 번역일 수도 있지만 그 문맥이 함축하고 있는 어휘를 충분히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고 장성 목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말을 끼니로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 그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집에 쌀을 갖다 주고 보리를 가져다 주고 밀가루를 가져다 준다면 이건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집에 먹을 건 있습니다. 집에 양식은 있습니다. 집에 밀가루도 있고 보리도 있고 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밥을 지어줄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끼니를 챙겨주는 이라고 번역했다 하는 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오곡백관은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양식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예수님 당신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고 해도 맞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뭐가 궁금해지느냐? 그렇다면 우리들이 끼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이해했습니다. 우리들이 조리하고 요리해서 우리에게 맡은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준비했다고 하는 그 곡식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성경의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꼭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이 준비한 첫 번째 양식은 뭐냐? 쌀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셨고 이어서 신약 성경을 주셨고 완전한 성경 전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저작해서 주신 성경,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교회 안에 보존되어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이야말로 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육을 위해서는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몸을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영이 살고 우리들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성경을 먹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메마른 자가 될 것입니다. 살았으나 영양 결핍에 죄송합니다. 영양 결핍에 걸려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라는 걸 꼭 기억할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펴보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곡식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성경이구나.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자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맛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걸 조리해 먹느냐, 이걸 요리해 먹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조리해 먹느냐, 요리해 먹느냐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내 삶에 필요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충분히 대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겁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다.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말씀이 제시해 줄 것이다. 나는 그 속에서 비전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길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얻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이에게 이제 그 문제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첫 번째 양식이다. 성경이 첫 번째 양식이다. 이걸 한시도 잊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준비하신 두 번째 곡식이 뭐냐? 요것도 여러분들이 친숙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양식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나 복음이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의 콘텐츠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곳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도 편협한 복음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편협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편협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편협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고 복음은 보다 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거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산수를 배웠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을 배우려고 하면 산수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대수를 배우러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산수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기하를 배우러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말인고 하니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너무 산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협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 얼마나 복잡한지요. 또 인류가 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얼마나 거대한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그 밑바탕에는 성경이나 복음이 충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막연한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교회에서 가리키는 복음이 편협한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회 전체를 치유할 수 있고 국가를 구원할 수 있고 인류에게 세계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는 교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복음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거고 대단한 겁니다. 정말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느냐? 얘야,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너는 여기서 머무르지 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자가 되고 세상의 썩은 것을 도려내는 자가 되고 너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 정말 새 삶이 열리도록 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내가 당부한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일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고 의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의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도록 주님이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자신을 그러한 롤 모델로 사복음서를 통하여 증언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양식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양식까지는 맞춥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두 번째 양식쯤 될 거다. 오케이 바리. 뭐 이제 이렇게는 알았는데 세 번째를 물으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망설입니다. 아가 나오고 또 여성분들은 아는 아라고 그리고 아주 화음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들었던 건 놀라운 하모니였습니다. 하는 하모니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냉큼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이 얼른 생각이 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이렇게 양식으로 1번 그 성경
2번 복음, 3번 뭐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이 뭐냐? 주요 교리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메이저 닥트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별의별 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교리들 가운데서 저는 메이저한 것과 마이너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믿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교파에 소속하게 만든 건, 교파에게 소속하게 만든 건 제가 안타깝게도 메이저 닥트린이 아니고 마이너 닥트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주요 교리가 아니고 미세 교리 때문에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세 교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례를 줄 때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이게끔 물속에 침수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다가 물을 부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다가 물을 잠깐 그 적신 손으로 이게 얹기만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교파가 갈라집니다. 네, 참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결코 그 중요하지 않다고까지는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킬 만한 메이저 닥트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네, 이런 건 마이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성령 세례가 맞냐? 그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맞냐? 이거 가지고도 아직도 싸웁니다. 근데 이런 거 의견 일항은 일부의 학자들은 성령 세례가 맞다고 하고 일부의 학자는 성령 충만이 맞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뭐 피 터지게 뭐 싸우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당회라는 제도가 성서적인 제도냐 아니면 회중주의 정치가 교회의 조직으로서 합당한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건 마이너한 겁니다. 이건 미세교리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장엄하는 교리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실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교리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 교리들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평가하지 않지만 이게 교파로 갈라질 만큼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 판단을 하고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는 걸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메이저 닥트린입니다. 메이저 닥트린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냥 두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시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회는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 새누리교회의 입장이고 또 이것이 양식에 있는 신학자들의 판단이고 입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 이상한 거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요 교리입니다. 주요 교리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이건 우리들이 일치된 신앙 고백을 충분히 언제나 만들어 왔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일치된 신앙 고백을 만들면서도 너무 많은 교파로 분열이 된 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에 더욱더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는 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파워로 혹은 force로 이렇게만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운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삼일체의 한 위로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게 주요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또렷하고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뉴 에이지의 영향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주요 교리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주요 교리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주요 교리가 있다, 신앙 고백이 있다,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로 삼는 신앙 고백이 형성되어져야 되고, 이것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모든 교회들은 연합해야 된다. 근데 이런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요 교리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들이 믿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이 주요 교리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교리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20세기의 성자로 추앙을 받던 엘버트 슈바이처,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또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고백한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이신지는 몰라도 구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버트 슈바이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톨스토이는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 바이블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야, 참 그 발상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을 매직으로, 요즘 그 문구로 말하자면 매직으로 다 지웠어요. 다 지웠는데 뭘 지웠느냐 하면 기적에 관련된 구절들은 다 지웠습니다. 이건 과학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야. 이건 몰라도 돼. 그리고 뭐만 남겼느냐 하면 윤리 도덕만 남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복음서를 다시 편집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톨스토이 가스펠, 톨스토이 바이블인데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뒤를 따라가야 되고 섬길 만한 분이시기는 한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맹랑한 얘기는 안 믿고 이제 윤리 도덕적인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양식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 양식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세 번째 양식이 뭐라고요? 주요 교리입니다. 메이저 닥트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요 교리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요 교리는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다? 당신은 언젠가 이단에 걸릴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뭘 정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거 지금 점검할 시간 없어요. 저보고 점검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성령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단에 걸립니다. 근데 이게 정리 안 되면 그냥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글피냐 이 시간 차이만 있지 언젠가는 한번 딱 하고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경계 삼아서 주요 교리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읽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비치되고 있는 서적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한 곳씩 꼭 사셔서 읽어보셔야 되고 그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문장이 압축적으로 써 있어서 조금 덜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물어서라도 이게 정리하고 꼭 넘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가르쳐줬는데 책 이름이 뭐라고요? 또 이러지 마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소 여러분들이 그거 꼭 읽으시고 정리하시고 그러셔서 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까? 주요 교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스러운 말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별해내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양식은 3가지만 있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제가 설교 한 30분 동안에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냥 3가지로 압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하는 말이 그러면 4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1, 2, 3번만 알아도 되나요? 충분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충분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이고 복음이고 주요 교리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형제여 당신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자 훈련을 받는데 내내 졸았어요.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설명을 그 리더가 조금 길게 했더니 졸았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졸았어요. 그랬는데 이 리더가 어땠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슉 그러고 우리 이렇게 이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잠시 침묵합시다. 그러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졸다가 감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조용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깼어요. 깨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다려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귀로 다 듣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귀로 다 듣는데 그랬더니 이 리더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깨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졸면서 듣는 것도 좋지만 깨어서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걸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졸면서 들은 것처럼 어떤 거는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알긴 분명히 아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네. 이거 졸면서 들은 거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들으시고 어떤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실 수 있는 이런 바이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